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충만하시고 또한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세상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등 종교적 기득권자들과의 전투죠. 영적 전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칼을 휘두르는 전투가 아니라 말로 하는 전투, 논쟁입니다. 그런데 논쟁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논쟁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논쟁은 논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은 설득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논쟁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누가 옳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논쟁의 의의가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서 이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포도원 비유죠. 종을 3번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때리고 소장료를 내지 않던 자들이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죽이는 그 비유는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그 농부로 비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화가 나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덜컥 체포했다가는 자기들이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갖은 곤모술수를 사용해서 자기 위치를 지켜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백성들을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평판이 나빠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바로 정치의 힘으로, 로마의 힘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백성들로부터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인기를 백성들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 쓰면 되는 거죠. 로마의 권세와 손잡은 이 사람들이 로마의 힘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로마의 권세와 손을 잡고 있었고 백성들의 안위, 하나님의 진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늘 언급했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에 없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정탐들을 보내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은밀히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평판이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말입니다. 뒤에 할 질문, 그 질문에서 빠져나올 구멍을 이 정도면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올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말을 삥삥 돌린다든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도망가면 안 되시는 분이시지요? 삥삥 둘러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단 예수님을 올가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거 아마 저들이 많이 써먹었던 도구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그 당시 현실에도 맞는 정답이 존재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판을 백성들로부터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옳은 말을 하느냐 그른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당시의 백성들은 대부분이 그다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사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흑백 논리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가이사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없어요. 왜냐?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그 왕과 성전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고 페르시아를 섬기고 헬라를 섬긴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로마를 섬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학개서를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학개는 그 귀환 공동체의 선지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연도를 따라서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뭡니까? 왕의 권세를 받아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스룹바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으나
다리오 왕의 파송을 받은 총독이었을 뿐이에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자신이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되돌린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공동체가 페르시아를 섬기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닌 거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기 전에 예레미야가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였다. 그러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눈에 이것이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모아서 바치는 세리를 멸시했고 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분위기가 계속 돌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냥 굴종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죠. 게다가 인간적으로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인기 떨어뜨리는 말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었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되어 있거든요. 제가 첫 페이지에 로마 시대의 동전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아마 데나리온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가이사의 얼굴, 그런 형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왕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전부 우상입니다. 하지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꺼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손에 데나리온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저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미 가이사를 잘 섬기고 있네. 가이사의 우상을 너희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섬기고 있잖아.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진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 가이사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가이사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었다면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로마의 질서 안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침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로마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거든요. 비록 로마가 걷어가는 세금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되었고,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마땅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를 높이고 계신 거 아니죠? 가이사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그 값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다고 해보자. 그렇더라도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가이사로부터 치안과 질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이사에게 무언가를 바치면 하나님께는 바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죠. 흑백 논리는 논리학에서는 오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심을 통해서 저들이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하려 하는 시도를 막아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고 있고 둘 다를 완벽하게 섬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이것은 후대의 교회가 세속 국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에 속한 자로서 마땅한 의무를 지고 또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또 그 권리를 발휘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국가에게 무조건 굴종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 정권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은 갖추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으니까 그 혜택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일 뿐 가이사를 우리 주님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값을 지불하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발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출된 위정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가이사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잘못된 흑백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과 선동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야 됩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무엇이 옳은가를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혜 가운데 거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시각을 갖게 하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선동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선동과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바른 시각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의인들의 공동체, 지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이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들이 올바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에도 주께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모두가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